우리 계속해서 예배 순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새삼 말할 필요가 있겠나 싶긴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교회 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측면을 이루어 왔죠. 구약 성경 성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전에 가면 주로 죄인들이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해서 잡고 있죠. 그러니까 잡는 소리, 그걸 또 각을 뜨고 불 태우는 그 피비린내와 연기, 매캐한 그런 느낌적 느낌이 성전의 이미지일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자주 기도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어서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혹은 이 성전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너가 악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56장만 가서 보더라도 이 성전을 종말론적으로 말할 때 성전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일컬음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종말 시대가 되면 이방인들조차도 다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 성전이고 예배당이 될 것이다. 또 사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패턴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구조가 됐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나 기독교회,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예배의 이미지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맞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설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요거는 성찬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요 두 개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선포로서의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는 선포로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제가 이미 답을 말했군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오직 혹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초대교회 예배를 묘사하고 있죠. 중세가 지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중세 시대 때 좀 잃어버렸던 또 다른 가치 중에 하나가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소위 기독교, 개신교가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해두었죠.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우리 신앙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 그리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말씀으로서의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다양한 기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먼저 악수도 하고 잘 있었냐, 잘 있었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거 하기 전에 딱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누가 교회 방문하면 쓱 앉아서 기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출발하는데요. 공적 예배에 있어서 기도는 좀 공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중요한 기도 포인트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 역시 공적 예배의 순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회의 기도 합시다 하고 예배 인도자가 참회의 기도를 하죠. 이게 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추가해서도 기도할 거 있으신 분은 기도하시도록 하는데 참회 기도 역시 공적인 하나의 기도의 순서로 자리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참회 기도문 자체를 정해놓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참회 기도를 하고 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기는 하지만 큰 기도의 흐름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가 있고 그 대표 기도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이후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자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요. 또 혹은 어떤 교회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거나 어쨌든 그게 이제 세 번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는 사실은 둘 다 목회적인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관련된 목회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목사님이 주로 하시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예배 순서의 기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실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목회기도라고 말하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시는 때는 그걸 대표기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회중을 대표해서 인도한다는 측면에서 회중기도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대표기도든 설교 후의 기도든 목적은 아주 뚜렷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관심과 목적과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해서 혹은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잘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기본적으로 취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온전히 이곳에 있고 세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적 기도의 틀입니다. 예배 설교를 마치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설교 마치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짧고 명징하게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은 목사님들이 설교 마치고 기도합시다 하고는 첫째 또 설교를 한 번 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듬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짧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게
대표 기도이고 공적 기도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할 때는 내가 대표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내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자기 죄 용서하고 막 내 죄인인 것 이야기하다가 막 혼자 막 울고불고 하고 그 자기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공적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와 공적 기도는 달라야 하죠. 공적 기도는 모두가 그 기도에 아멘 응답하면서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때로는 편향적인 형태의 내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원리적이고 균형 잡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기도를 할 때는 적어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적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그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없이 예전에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문 작성하는 걸 좀 터부시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눈 감고 기도 시작하면 이제 끝을 모르는 기도가 있었죠. 한 번씩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졸고 눈을 탁 떴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졸고 일어났더니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걸 기도에 담는다든지 혹은 기도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공적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죠.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찬송하며 기도하셔도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2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길게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가 합당하고 좋은 기도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공적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공적 기도에 온 회중이 함께 공감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런 예배의 공적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정한 직무를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분들은 기도라는 직무를 행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에 목사의 직무가 9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목사의 직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9가지를 정해놨는데 1번이 뭘까요? 1번이 뭐겠습니까? 목사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 선포? 아닙니다. 1번은요 기도입니다. 말씀 선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먹일 양식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의 직무는 그것이 나타나 있든지 나타나 있지 않든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러니 어떤 직분을 행하든지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행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1번 기도하는 일, 2번이 뭐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3번은 찬송 지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개인적 기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찬송을 지도하는 것이고 4번째가
성례를 행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축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가지 직무를 나열했지만 앞에 첫 번째부터 5가지의 내용은 뭐냐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기도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는 어떤 형태의 직분을 가졌든지 찬양대 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연습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주중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예배하고 찬양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순서를 맡으셨다, 찬양팀을 한다, 아니 밖에서 안내를 한다, 식당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설거지 한다, 기도하셔야죠. 모든 직분의 행함은, 직무는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기도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소울하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막 기도한다고 하다 보면 이 중언부언 반복하는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글로 옮겨놨을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떤 말들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런 말도 하고 아버지 이런 말도 쓰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잘못하다 보면 억만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억만죄악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면 지나갈 때는 모르지만 말 자체가, 공적으로 기도할 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교리적으로 틀린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디서 구하느냐? 기도를 준비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다만 기도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지 할 수만 있다면 써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결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기도가 예배에 어떤 상징적 이미지들을 전달하느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분향한다라고 말하죠. 시편 142편에 145편인가요? 1편을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네,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가면 분향을 항상 향을 피워놓게 돼 있습니다. 그 향이 항상 성전을 가득 메우게 되죠. 그 전통 때문에 천주교회는 지금도 예배 미사하러 갈 때 앞에 향을 들고 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한 바퀴 쭉 돌아서 그 예배당 안에 향이 가득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의식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41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그 향은 뭐예요? 기도인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가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고 두루마리를 탁 잡으시니까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께 경배하며 나와서 뭘 들고 와요? 금 대접을 가지고 옵니다. 금 대접에 몇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인데 그게 곧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 향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풍성한 기도가 모여서 우리 제일영도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한두 가지 소개하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대함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 붙들어야 될 우리 기도의 독특하고도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보다 훨씬 간절하고 훨씬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거 진짜 힘들어하는데 자기 원하는 거 있으면 새벽 3시, 2시에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합니다. 언제까지 해요? 그 초가 다 녹을 때까지 해요. 우리보다 훨씬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의 연합, 인격적 교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 13절에 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확인합니다. 기도자의 출발점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 일이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기도의 신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영적 교제입니다. 응답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그보다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 아버지와 서로 소통,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기도에 머무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출발 기도가 뭐예요? 첫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름 부르잖아요. 그걸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주셔서 우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응답해 주시니 감사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응답한다는 말이겠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들을 수는 있지만 응답할 재주는 없습니다. 저의 최고의 능력은 듣는 거지 응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곧 응답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란 말은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이 말은 너가 어떤 환난 중에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겠다라는 말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의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다시 말하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뭘 들으신다고요?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를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거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쏟아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기도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 기도하죠.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는데 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공적 예배에도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공적 기도의 중요한 패턴이었다면, 똑같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뭐예요? 말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말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듣고 당신이 이제 너 다 끝나서 내가 할 말 좀 할게 한데 가버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데 더 집중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기도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 제 팁을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3분밖에 안 지나 있는 분, 이 팁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오늘 제 팁,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세를 지나면서 기도법으로 자리 잡았던 방식이기도 하고, 요즘은 거룩한 독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연습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균형 잡히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선 성경 한 절씩 읽어가십시오.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 패턴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절로 가면 됩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영원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서 기도하다 보면 조금 더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다가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내 목자이신데 내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인도해가고 이끌어줄 거라 생각했던 세상의 소망들을 좀 끊어내고 주님,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점점 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지? 내가 살아가면서 재물에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갈망을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진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추구해왔던 세상의 여러 일들을 좀 더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나면 어떻게 해요? 2절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말씀으로, 말씀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가 참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습관이 될 때까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하고 나 기도할래요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팍 쏟아집니까? 아니에요. 이게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끔씩 오는 영혼들은 기도가 더 안 돼요. 자꾸 만나야 말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진짜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연습하고 계십니까? 요즘 전반적으로 기도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없애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중직자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설교 작성할 때 제 마음은 매일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새벽 기도도 매일 오시고 금요 기도도 매일 오시고 오셔야죠. 왔는데 제가 없으면 어디 계시지? 여러분 찾죠? 찾으실 겁니다. 당연히 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중직자라면 하셔야 됩니다. 매일 오시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제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은 오십시오. 2번 새벽기도 오세요. 날을 정해놓고 오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 내용보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금요일에 4번 다 오시면 좋겠는데 2번은 오세요. 그게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서지 집사님들 어떤 형태로든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타협을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1번은 새벽기도 오세요. 언제 와도 됩니다. 일주일에 1번은 새벽기도 오셔요. 필요하다면 애 들쳐 업고 오세요.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 길입니다. 금요일에 4번 중에 1번은 오세요. 진짜입니다. 출석 체크 한다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리라고 생각지 마시고 경건을 연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 노력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정말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우리 제일영도교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